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도우사 말씀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짐과 동시에 충만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의 흥업에 있는 갈릴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감리교회 목회자입니다. 유튜브를 제작하여 말씀을 올리는 저의 방식은 청취의 방식, 라디오처럼 귀로 듣는 청취의 방식으로 올립니다. 즉 눈으로 보는 시청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의 모습은 뒤에 가려져 있고 성경만 나오게 하죠. 그래서 저의 유튜브는 구독자의 수와 무관하게 얼마나 많은 구독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조회수가 있느냐 이거 상관하지 않고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만이 왕이 되기를, 하나님 말씀만이 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저는 뒤로 가리워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요란하게 저를 꾸미고 치장하면서 저를 돋보이게 해서 제가 유명세 타는 그러한 유튜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모습을 화면 뒤로 감추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심령이 있다면은 그 영혼을 이 유튜브, 수많은 유튜브의 세계의 숲을 비집고 사이사이 피해서 숨겨진 이 작은 갈릴리 교회 유튜브에 오게 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또한 은혜와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해서 저 자신이 드러나서 꾸미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그러한 시청 방식의 유튜브가 아니라 귀로다가 말씀을 듣는 그러한 청취 방식의 유튜브를 계속해서 올리고 그런 식으로다가 이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요 언제 어디서나 라디오처럼 그냥 틀어놓고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을 지향하니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사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이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가치관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자신들의 경험담들이 있어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절대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만이 절대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수많은 지식과 가치관들은 생명이 아니다. 혼의 이야기입니다. 혼의 지정의에 속한 혼의 이야기예요. 오직 영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생명 있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 성경 66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고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설교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설교 강단에서 성경 읽어놓고 나서는 딴 얘기하고 예화나 들어서 예화 얘기나 하고 자기 살아온 얘기가 안 담은 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설교가 아니고 그런 일반 교인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 이야기꾼들이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나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 임무죠.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워놓고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을 먹이는 꼴은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 강단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주가 되어서 말씀 중심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 정보 이야기, 정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강단은 그래서 말씀으로 구별된 말씀만이 흘러가는 거룩한 강단으로 늘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절대 진리죠. 그리고 성도도 그 말씀으로 충만해서 정말 말씀이 삶의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도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저렇게 해야 건강하다 해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내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내가 또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목회자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목회자가 성경을 안 읽는 목회자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얼마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바쁜지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겨우 그냥 새벽기도를 먼저 한다 그러면은 새벽기도 잠깐 하는 명목상에 그냥 기도만 할 뿐이지 영성 관리 안 되는 목회자 의외로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목회자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그런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고 내 안에 말씀이 쌓이지 않은 이 빈털터리의 심령 가지고 강단에 서서는 말씀의 권세가 있을 수 없다. 왜? 성령님이 그 상황을 다 아시는데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죠. 성령이 원하는 건 회개죠. 회개죠. 그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그 모습에 성령의 은혜를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설교 강단은 삶을 가지고 오는 건데 삶은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 늘 분주하고 복잡한 육적 가치관의 삶을 살고 오다가 설교회로서 강단에 선다면은 거룩하신 성령은 아시니까 밀어주고 함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강단이 빈약해지니 말씀을 들으러 왔던 청중들, 즉 교인들도 영적으로 공허한 거죠. 그러면 그 교회 상태가 영적으로 공허해지는 겁니다. 목회자도 이러한데 성도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거 하면 내 안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요 성도도 똑같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빈 곡간처럼 빈 광처럼 심령이 비어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굉장히 공허하니까 그래서 결국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식의 가치관, 사람들의 수다 떠는 것, 세상 정보, 이런 세상의 유익한 쾌락 이런 것에 귀담아 듣고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건 성도건 우리 모든 다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66권은 절대 진리요. 동시에 또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는 성경에서 이미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효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할 때 성령의 도우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이 신앙이 각성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더욱더 생명행진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야겠죠. 그런 일이 자꾸자꾸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우리 계속 망가지는 채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눌려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4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설하여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다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기디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블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기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죠. 사사기의 이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그럼 징계 기간이 오래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죄, 징계, 회개, 하나님의 사사를 통한 구원, 이 네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기 전체의 그런 사사 시대의 흐름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에훗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 즉 구원자가 죽으니까, 사사는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거든요. 그 구원자의 지도자인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러한 불신앙의 길로 막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징계도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뭔 죄를 저지르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이에게는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도 결국은 사랑의 회초리죠. 왜? 때리고 맞아야만이 그가 회개하니까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근데 그러나 징계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잘못인지도 모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이고 지금은 자녀이지만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으로 회초리를 내리치신다. 사생아,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세요. 그것도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징계, 사랑의 징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 징계의 내용을 보니까 가나안의 왕이 있었는데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간 학대하고 억압하게 하시는 것이죠. 20년 동안 하는데 그들은 철병거 900성이 있으니까 병거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거, 탱크. 이것이 하나 밀고 들어가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죽어나가는 거죠. 이런 철병거,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강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20년간 학대받고 억압을 받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의 구조상 징계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길 의도하셔서 징계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징계가 이제 너무 심하니까 20년간 학대를 받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발악을 시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지시하시죠. 구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건 예언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선지자는 예언자. 그래서 개정기역에선 선지자로 나오지만 세번역 같은 번역 성경에서는 예언자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도 잠시 또 빗나가는 얘기지만 또 언급하면은 구약에서 예언자라고 할 때 그 예언자와 신약에서 예언의 은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곧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언서가 되어지고.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게 하시는 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언하는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통으로 말씀을 받아서 완전히 또 다른 성경책을 쓰듯이 막 그 권위 있는 하나님 메시지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구약 시대고 구약 시대의 예언자하고 신약 시대의 예언의 은사는 이미 기록된 성경 66권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께서 그 성도를 위로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권고하게 하시려고 예언케 하시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와 신약의 예언의 은사는 차원이 다르다. 그걸 같이 혼용하면 큰 문제에 빠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있었던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발악을 시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6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즉 하나님이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요 말씀을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제는 전하는 것이죠. 바락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서 바락에게 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이 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에게 명령이 이제 전해진 것이죠. 그러면은 바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품고 네, 아멘, 예수 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이게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더군다나 내가라 그래요. 내가. 즉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7절에 내가라고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철병거 900성 그 모든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바락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 모든 그런 병거와 군대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즉 네가 그들을 다 이기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다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락 입장에서는 뭐만 하면 되느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그 영광에 참여할 기회가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신앙의 꽃은 순종입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이 순종을 위하여서 믿음이 키워지는 거죠.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관리 잘해서 영성관리 잘해서 믿음을 항상 유지해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과 치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내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어떤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가 왔을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만일 내가 믿음이 평상시에 바닥나 있고 심령이 어두워 있고 복잡해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와도 성령의 어떤 감동이 와도 성령의 생각이 와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여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저력이 없는 겁니다.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영역이 없는 거죠. 영역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꽃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그 영광에 참여하여서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납니다. 순종하면요.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충성을 여겨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며 살면은 하나님도 나를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면은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최고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기로 갈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 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과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 가려면은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순종은 아무데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뭐냐? 영은 성령이 주는 생각, 마음, 뜻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믿음이 올라오면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이 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와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또한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그런 뜻이 성령의 주시의 이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는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것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생각에만 순종해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감동에만 순종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에 순종하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에 순종하면은 그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그런 무관한 그런 일에 우리가 이제 할 때가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활동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도 없이 그냥 여성교회가 하니까, 남성교회가 하니까, 청장년회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모임에 같이 가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교회에서 행하는 체육대회, 솔직히 하나님의 일이 아니거든요. 아닌 경우가 많죠.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청년부 활동, 학생부 활동에서도 하나님을 의도하지 않는 그런 활동들 많이 있어요. 감동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편하지도 않죠. 로마서, 분명히 말씀하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이란 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에서 올라오는 죄악된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 뜻과 무관한 나 중심의 생각, 주변 사람들의 생각도 다 육신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목회자도 육신의 생각이 많죠. 교회 목회하면서 이런 프로그램 목회, 저런 프로그램 목회, 누가 교회가 이렇게 해서 100명 모였다고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내가 교회를 빨리 일으켜버리라, 손익분기점 넘기면서 교회를 키워버리라. 이게 육신의 생각이죠. 자신의 조급함 속에서 올라오고 남이 저렇게 해서 부흥했다고 하니까 따라가고 모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시는 고유한 은사가 있어요. 목회자가 개척교회 담임자로 섰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고유한 은사와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들이 보다 충성하면 돼요. 예?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침표 찍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가면 돼요. 그것이 영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 허황된 생각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빨리 일어서니까 나도 교회 키워야겠다. 프로그램 돌리죠. 그러나 되나요? 안 되죠. 이것저것 목회 세미나 다니고 목회 프로그램 배워와서 돈만 쓰는 거예요. 없는 형편에 카드 긁어서 기름값 날리면서 그거 배워온들 교회가 안 되죠. 본인도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역행하고 반대되는 길을 갔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의 길을 갔기 때문에. 동문 학연 모임에 쫓아다니며 선배들이 날 이끌어주리라, 좋은 목회지가 있으면 나를 거기로 끌고 가주리라. 그래서 연줄 붙잡고 학연 모임 같은 데 쫓아다니고 조계종치에 쫓아다니고, 이것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거부하시는 생각, 거룩하신 성령께서 외면하시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은 그 길은 사망이고 허무함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며 가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그렇죠. 성도도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헛된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충동질 당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하면서 그러한 육신의 생각들에 의해서 막 사로잡혀서 가면요, 사람이 그냥 세상 가치관에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냥 돈 하면서 돈 벌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큰 소리를 친다, 성공해야 큰 소리를 친다, 출세해야 큰 소리를 친다 하면서 육신적인 가치들 막 이런 것에 얽매이다 보면요, 규모의 가치, 뭔가 빨리빨리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이런 규모의 가치에 얽매이면요,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죠. 육신적인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꾸준히 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건 성도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는 길,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에 얽매여서 허망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에 얽매여서 허망한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말씀으로 채워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올라와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에게는 승리와 은혜와 영광이 풍성해지는 거죠. 결국 순종이 꽃이에요. 순종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요.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바락에게는 구약에서는 예언자인 드보라를 통하여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죠.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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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이 온 거죠.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과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송강으로 끌어내어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는 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온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감동과 뜻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다른 것도 없어요. 순종이죠. 이 순종 잘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영성관리해서 믿음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육신의 생각을 말씀으로 구별해서 이건 육신의 생각,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하고 우리는 잘라버려. 이건 사망의 생각, 내 영혼을 침체시키는 생각하고 우리는 끊어버릴 수가 있고, 말씀으로 내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 이건 성령을 실은 감동하고 순종하면서 생명의 행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락은 어찌 했을까요? 바락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드보라에게 의존합니다. 드보라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요, 인간 드보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이에요. 자, 사사기 4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즉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해요. 바락이 누굴 쳐다보느냐? 여선지자, 여예언자 드보라를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앞서가서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끌고요, 그들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먼저 진군에 가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바락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드보라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드보라에게 모든 생사화복의 주가 있는 것처럼, 전쟁의 성공 승패가 드보라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가 가면은, 함께 가면은 가고, 드보라가 같이 안 가면 본인도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진군에 가니까 너는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 여선지자 드보라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요,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이것은 믿음의 부재, 영적인 어두움, 이런 가운데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죠. 이런 가운데 완전히 인간 중심의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기, 주 바라기가 아니라 드보라 바라기가 된 거예요. 근데요, 이러한 바락의 모습이요, 오늘날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많아요. 목회자 세계에서도요, 심 있는 선배 목사, 대형교회 목사 쳐다보고 하는 동문 학연 모임 가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 쳐다보고 그런 모임을 찾아가고 그런 곳에 완전히 자신의 미래가 있는 것처럼 쫓아다니는 것, 이런 거 의외로 많습니다. 성도도요, 정말 교회 안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심있고 영향력 있는 어떤 교회 있는 그런 성도를 쳐다보고 그 사람의 있고 없고에 따라 이 일이 될지 안 될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건 완전 인간 중심이죠. 우리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왔으면은 가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오면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서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 만나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 하나님이 오셔서 바락, 별 볼 일 없는 바락을 써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회예요. 얼마나 정말 복된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무시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고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십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는 동안에 내 머리 꼭대기 위에는 오직 왕이신 예수만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난 끝까지 정말 바른 목사에게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도요, 살다 보면요, 힘있고 영향력 있다는 대형교회 목사, 힘있고 영향력 있다는 선배 목사, 이런 사람들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타서 그 사람들 비 맞추고 눈치 보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더 들어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육정 목사로의 변질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머리 꼭대기 위에는 오직 예수만, 왕이신 예수만 있고 하나님의 통치에만 민감하고 예민한 예수적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왕따 당해도요, 하나님 뜻만 붙잡고 갈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너 그거 하면은 우리가 싫어해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일을 붙잡고 가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왕따 당해도.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내 안에 올라오고 내 안에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그가 머리 위에 드보라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올라탔다라면, 하나님의 통치에 민감했다라면은 하나님 뜻을 따라 갔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나에게서 일어난다면 비극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만 쳐다보니까 하나님도 그 바락에게 주시고자 했던 승리와 영광을 거두어서 그냥 장막에서 있는 한 여인에게 그것을 넘겨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예요, 공의. 그 10절 말씀, 그래서 사사기 4장 10절 말씀을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예. 네가 나와 함께 가면 가고 내가 가지 않으면 너도 안 가겠다고 했지. 그래 내가 너와 가겠다. 그런데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만일 처음에 네가 예수 아멘하고 순종하여 갔다라면은 하나님이 계획한 승리와 영광이 너에게 임했을 터인데 네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를 쳐다봤고 인간을 쳐다봤기 때문에 너는 영광을 이제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취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중반에 이는 이유예요. 왜 취소하셨느냐? 이는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는 즉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신다. 즉 여인의 손에 맡긴다. 여인의 그 시스라를 죽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원래는 바락의 시스라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뺏어서 여인의 손에 파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인이 누구냐? 야엘이라는 여자예요.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스라를 파시는 것이죠. 그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가시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못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승리와 영광도 뺏기는 거죠. 결국 바락에 누려야 될 승리와 영광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주춤함으로 인하여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영광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야엘을 통하여서 승리의 결론을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오늘 설교의 말씀의 주제를 보면요. 말씀의 주제는 이래요.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믿음이 작을수록 사람이 크게 보인다.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믿음이 작을수록 사람이 크게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커야겠죠. 바락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사람이 크게 보인 거죠. 그래서 드보라에게 매달린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크고 믿음이 넓고 믿음이 충만하고 영역이 있고 영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거인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간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간 것처럼 그 믿음으로 나간 것처럼 내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상대가 대적이 발밑에 벌레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만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당당해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믿음이 작으면 사람의 겁이 있고 환경이 커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와도 순종할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와도 미적미적거리는 거예요. 사람이 커 보이는 이유,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 그 일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부재,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지요. 믿음이 약하니까 영적인 파워가 약하니까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드보라에게 기댄 것이죠.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다 입에 밥상을 차려줬고 해 주었거든요. 하나님이 진군해 가신다고 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니까 환경이 보이고 소심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영적으로 약해져서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에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목회자도 믿음 떨어지면요, 환경이 보여지고 힘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보여지면서 그렇게 돼요. 하나님보다 거기에다가 목회에 닻을 내립니다. 성도도 믿음 떨어지면요, 직장에서 힘있고 유능하다는 사람에게 닻을 내려서 그 사람에게 아부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성도도 믿음 떨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그 단체, 그 모임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 내 생사 여탈이 결정된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삶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힘있고 활력있게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이 무너지니까 눈앞에 보이는 별 볼 일 없는 그 인간에게, 그 죄인된 인간에게, 구원받지도 못했고 직장에서 좀 잘 나간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낑낑거리고 거기에서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책임져 준다 해도 믿어지지 않으니 이 바락의 모습이 얼마나 좀 어리석습니까? 이 바락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면 정말 비참한 일이죠.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면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이 없었던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바탕,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파워,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적 파워, 이것이 없다 보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까지도 다 주식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셨는데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내가 서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하늘의 축복입니까? 기회입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그 축복된 기회와 영광의 기회가 내게 와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바닥나고 믿음이 없으니. 영성관리 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이 일을 해주렴, 이 일에 헌신을 해주렴, 내가 이 일을 감당해 주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며 가는데, 믿음이 없으면 미적미적거리다 그 기회가 가는 거예요. 왜? 저 물바가지가 상류에서 떠내려오면 내 앞으로 왔다가 내가 그걸 붙잡지 않으면 그 물바가지가 하루 두둥실 떠내려가듯이 기회가 내게 와도 내가 힘이 없어서 붙잡지 못하고 미적거리면 떠내려가요. 오늘 본문의 바락이 하나님의 기회와 축복과 영광의 기회가 왔을 때 아멘 순종하여 붙잡으면 되는데 붙잡지 못하고 이어서 이제 드보라에게만 기대어 있으니까 그 기회가 둥둥둥 떠내려가서 야헬에게로, 장막에 있는 야헬에게로 흘러들어가서 그 야헬이 시사라를 죽이고 승리와 영광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내가 오늘도 준비되지 않고 내가 오늘 붙잡지 못하고 미적거리면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이 흘러갑니다. 이거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능력 있는 드보라만 쳐다보듯이 오늘도 우리 성도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단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얼마나 정말 무기력한 성도의 모습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눈 뜨고 통치하시는데 머리털 세신 바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 성도를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하시는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데,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가 도움만을 청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그저 드보라 같은 인간만 쳐다본다면 얼마나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승리와 영광의 길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믿음의 바닥난이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오늘날 의외로 많고 그러한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드보라에게만 눈이 가는 거예요. 예? 인맥 라인 관리, 직장과 어떤 삶의 교회 안에서도 인맥 라인 관리, 교회 안에서 나와서도 인맥 라인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도 엉뚱한 것에 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눈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다.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다. 삶 속에서 이건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망가져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피 주의 보라면서 회개하고 내 안에 말씀을 자꾸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우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은 이것이 영적으로 올라오고 살아나면서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드보라만 보여지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이건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좋은 믿음일수록 사람보다 하나님만 의식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일수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보호와 인도가 선명히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보다 사람만 의식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그 인간이 내 머리뚝에 올라타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기죽고 그 사람이 모든 생사여타권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그 사람이 전부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여사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경험 못 해봅니다. 성령의 어떠한 감동도 일어날 수 없죠. 일어난다 해도 붙잡을 수도 없죠. 여러분, 이 말씀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지금 나는 누가 더 커 보입니까?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생사복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더 의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생각과 마음에 꽉 들어차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를 믿고 있습니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수준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 비결은 기도 말씀입니다. 기도 말씀. 예배도 기도와 말씀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도 말씀 예배라고 하면 공식적인 영성의 어떤 은혜 받는 그 핵심은 기도 말씀 예배.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기도 말씀 예배인데 예배에도 기도와 말씀이 들어가니까 더 핵심은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영적 와이파이를 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눈이 안 보이면 돋보기를 켜서라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며 깊어집니다. 죽는 그날까지 영성 관리 잘하면서 영력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올라오면요, 영적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 무에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야빈의 철병과 구백승과 같은 문제라 해도 창조주께서 하시면 다 무너지고 해결됨을 믿게 되어집니다. 드보라 같은 유능한 실력자가 내 옆에 없을지라도, 내가 특별한 인맥과 라인이 없을지라도 창조주께서 하시면 다 된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다 된다, 이러한 믿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벼락처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벼락처럼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면 주시는 기회 앞에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멘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꽃은 순종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는 그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벼락처럼 살아가는 건 인생의 비극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인생입니다. 다른 것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다 해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날마다 일어서야 됩니다. 믿음의 파산의 가장 실패입니다. 영원한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수준을 날마다 끌어올리게 하여서 예수의 피 주의 보여, 예수의 피 주의 보라면서 보혈로 덮여 내 죄를 씻어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짐을 유지해야 돼요. 그럴 때 은혜와 복 주시려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과 마음과 감동에 민감하여 순종하는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과 동시에 나에게는 승리와 은혜가 생명에 충만해지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생명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꼭 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바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된다면 비극이 오니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이 말씀을 오늘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사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져서 영역이 올라오게 하시고 영권이 올라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에 그저 순종 잘하며 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통하여 다가오는 거룩한 생각,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 잘하여 복받게 하소서. 정말 신앙생활의 꽃은 순종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 관리를 잘하고 믿음을 키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결론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허무한 것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뿌리내리고 닻을 내리고 정말 하나님 뜻만 붙잡고 살아가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결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